3월 2일 날 귀국해서 파일로 검진을 받으시고 2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먼저 한번 전에 우리 정용진 원로 목사님 같이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하게 우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입니다. 위에 영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부되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동훈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또 순서를 같이 이어서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한 1년 반 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늘 나와서 여러분들 뵙고 싶지만 그렇게서 하는 일들이 쉼 없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냥 저는 선교 보고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니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나라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원주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교회 초창기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타난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크린 밀러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생수한 잔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조한 C. 존스라는 분이 가장 중요했던 시험 문제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 간단한 문제가 수록된 시험지를 올렸다. 수업을 착실하게 들었던 나로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문항에서 막히고 말았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이 아주머니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검정머리에 키가 크고 나이는 50대쯤 보였는데 도대체 이름이 뭔지 생각이 나지는
그래서 난 마지막 문제의 답을 공란으로 두고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답안지를 제출하고 난 후에 한 학생이 마지막 문항도 점수에 반영되는 것이냐고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론이지 하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지금도 난 그 강의를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는 저자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 대한 마음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필리핀에서 나가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축복 가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한 달, 두 달, 또 1년이 가기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슴 속에 누가처럼 한 영혼씩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오빌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만을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속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는 각하가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로마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개종은 했지만 로마라는 이교도 국가의 고위 관리로서 로마의 그 수많은 우상신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더군다나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데오빌로는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에 확실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생각한다면 이방인 관료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처럼 가슴에 품고 배려했던 누가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 속에는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것이었는지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영은 복음은 들었지만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쩌면 믿음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두 권의 성경을 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성장하도록 그를 향해 믿음의 물줄기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은 항상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누가의 믿음은 고인물이 아니라 데오빌로를 향해서 흘러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믿음도 늘 새롭고 늘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했던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영혼을 사랑했던 누가의 영원 사랑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한 권도 아닌 두 권의 성경책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 모든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누가가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노력했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가장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세밀하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도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사랑과 열정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가슴에 한 사람씩 데오빌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믿음이 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요동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항상 그가 믿음의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위해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한 사람씩의 데오빌로를 우리 가슴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며 가슴에 품고 날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그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며 수고하며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데어빌로가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데어빌로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주변에서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유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데어빌로입니다. 한동안 이 교회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손길과 사랑이 필요한 데어빌로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가슴 아파하며 홀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데어빌로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흘려보내야만 할 가슴에 품은 데어빌로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의 데어빌로를 찾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좋고 친척도 좋고 이웃이나 친구도 좋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한 사람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이 다 가기 전에 그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은 데어빌로가 있다면 여러분의 데어빌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는 데어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오랜 수고와 희생도 감수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데어빌로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데어빌로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과 한 통의 전화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데어빌로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 부흥의 위대한 기록인 사도행전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던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원주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의 데어빌로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자 하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고 복음이 흘러나가지 않고 고여있기만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성경에나 나오는 흘러간 이야기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각자의 데어빌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의 성장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물밀듯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피면서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묻혀버린 한 영혼의 귀중함을 다시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의 데어빌러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히 섬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들어 나의 데어빌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데어빌러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지금도 내 사랑과 내 수고와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데어빌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데어빌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희생하고 수고하여서 한 영혼을 얻는다면 분명히 금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부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갈릴리 크리스찬 러닝 센터 그리고 신학대학 그리고 선교 부분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 지금 유치원의 수업 모습입니다. 좀 돌려주세요. 여기서 이게 안 되네요. 방정세, 예, 또 돌려주세요. 예, 유치원 졸업식 하는 모습입니다. 예, 돌려주세요. 다음에 신학교입니다. 갈릴리 바이블 바티스트 데올로지칼 갈릴리 신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려주세요. 예,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에 실습 나간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매주일 나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루 딱 문이 열렸어요. 하루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또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특히 여학생들은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실습도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노방전도 나가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건 신학생들이 지난 여름 야유에 나갔던 모습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건 신학교 졸업식인데 우리하고는 졸업식 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죠. 네, 작년에 2명이 졸업했는데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네, 졸업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목회자 학교가 3회까지 끝났는데 아주 엄청난 지금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 약 40명, 2회 때 약 60명, 3회에는 지금 100명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목회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6학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4회, 5회, 6회를 맞춰야 그러면 졸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부분입니다.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커먼웰스 2000년도에 개척됐고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몬탈반 2006년도에 개척됐고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깔라오판 옛날엔 까마림이라고 그랬죠. 이 두 교회는 같은 날에 개척이 됐고 이 두 교회 목사님은 원주교회에서 신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보내서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입니다.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빅나인 미션은 2011년 4월 달에 개척이 됐는데 아직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잼슨 목사와 몬탈반의 로드리고 목사가 교대로 일주일씩 가서 가르치고 주중에는 우리 신학생들이 가서 성경 공부함 이런 것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바이바이는 2012년 개척이 되었는데 지금 한참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신라인은 작년 10월 달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블락가는 다음 달에 개척 예정에 있고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일러페즈는 10월 달에 개척 예정이 있어서 금년에 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식 교회 우리 갈릴리 재단에 함께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블레셋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치아온 교회는 2005년도에 개척됐고 블레셋 갈릴리 사리아라는 2010년도에 개척이 됐고 블레셋 갈릴리 리잘은 2010년도에 그리고 블레셋 갈릴리 알라미노스는 2008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필그림 성서 침례교회 파에 때는 1995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중간에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잠시 문을 닫았다가 이제 원주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하고 지금은 다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필그림 성서 침례교회 산타크루스가 2004년도에 개척되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원주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국내에서는 개척이 안 되고 있지만 원주교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이렇게 해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거는 커먼웰스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교회 안에 유치원과 신학교 4층 건물 약 400평, 연건평 약 400평의 4층 건물에서 교회와 유치원과 신학교와 그리고 우리 법인 본부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거는 몬탈반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3회 목회자 학교 때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깔로옥간 교회,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것이 몬탈반하고 깔로옥간 오전, 오후에 개척이 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빅나인 미션, 지금 목회자가 없다고 한 그 교회입니다. 문무천 목사님 교회에서 월세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바이바이입니다. 지금 건축 중인데 임시로 기금을 올렸지만 저것을 2층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옆에 확장해서 지은 사진들이 늦게 와서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금년 5월달에 창립 기념일인데 5월달 창립 기념일 전까지는 1층을 완공해서 교회가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가 작년에 개척된 신라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냥 돗자리 같은 거를 이렇게 거덕같이 쳐져 있는 교회지만 조직 예배를 작년에 했고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미션이 아닌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10월 달에 일러페이지에 미션을 하나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지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갈릴리 치아옹입니다. 이건 포항교회 한영철 목사님이 땅을 150평을 9년 전에 사주셔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3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창립 기념일에
이 포항교회수를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사리아야입니다. 치아원교회 지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작년에 제 동생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때 시작된 이잘 교회입니다. 지금 저쪽 맨 끝에 박철호 교수님 옆에 있는 제프리 사역자가 한 사역자인데 작년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신혼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여기는 알라미노스입니다. 알라미노스는 치아원교회 투기 목사님 동생이 이름이 좀 특이한 발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발 목사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발이라는 게 한국말로 필리핀 말로 발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우리 발을 가리킨다고 해요. 필리핀 말로는 빠라고 그러는데 빠가 발이다 그랬더니 그냥 웃어 죽겠다. 자기는 발이라고 그러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남겨주세요. 여기가 건축한 파에테 교회입니다. 파에테 교회 방문해서 그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지금 살고 옵니다. 남겨주세요. 교회 부지 소유 현황입니다. 퍼머네스 교회가 건축되어 있고 몬달반 교회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깔로반 교회는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이고 바이바이 교회도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갈릴리 치아원도 건축이 끝났고 사리아야도 건축이 끝났고 파에테도 건축이 끝났고 민다나오의 산타크루스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리지 않았지만 우리 신학생들 기숙사로 25평, 지하 5평, 지상 2층 돼서 55평 기숙사 건물이 하나 또 있고요. 원주교에서 사는 쓰레기 하치장 옆에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지금 제가 처음 가서부터 계속 기도한 것이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해결해 주기 위한 직업 교육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근데 아마 금년 여름부터 직업 교육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업 교육이 시작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100평에다 직업 학교를 세워서 직업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이외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청소년 캠프, 갈릴리 연합 체육대회, 갈릴리 연합 성가대, 야유회, 거기는 18세가 되면 성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가 되면 순결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 친교회, 사역자 친교회, 선교대회, 그리고 교회 개척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신학교 강당에서 갈릴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커머네스 교회 여림 성경학교 모습입니다. 성경학교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이건 연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교회에 된 것입니다. 이거는 청소년들 연합 캠프 나갔던 거 지금 사진입니다. 그 연합 체육대회, 이 사람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농구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 하게 되면 꼭 농구장에 가서 이렇게 농구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이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주님처럼 옆에 차려놓고 온 성도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성년이 된 것을. 넘겨주세요. 이건 순결서약입니다. 14세가 되게 되면
연합으로 관리교회를 모여서 본인들이 은반지를 하나씩 사가지고 오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은반지를 띄워줍니다. 그건 나는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가 아주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마닐라 다녀오신 분들은 뭐 필리핀이 못 사냐 그러시겠지만 지방에 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국제시장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잎 하나 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시집을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잎 하나 벌기. 여기가 그렇습니다. 잎 하나 벌기 위해서 16, 15, 16, 17이면 시집들 간다. 결혼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자유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문란합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자기의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14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고 순결 예식이라고 순결 반지를 끼므로써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순결 서약을 했다라고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순결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집에 아나가 순결 서약하는 게 찍혔네요. 예. 이건 청소년 연합 친교회 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사역자들, 우리 갈릴리 사역자들 친교회 하는 것이고, 이건 작년에 파에테 교회에서 했던 선교대회 사진입니다. 교회 개척 2014년 10월 31일 갈릴리 성서 침례교회 신라이가 개척됐고 금년 4월 불락간 빅나이 교회에서 그 다음 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포문에서는 약 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4월달에 개척할 예정이고 10월달에 일로페즈로 개척할 예정입니다. 이 신라이하고 일로페즈가 있는 이 섬은 세부랑 가차에 있는 중부에 있는 섬인데 그 사탕수수가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섬의 한 7, 80%가 사탕수수를 심어가지고 가루가 또 끝이 안 보이는 사탕수수 밭들 이런 것들이 있는 섬인데 여기 처음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신라이가 개척됨으로 해서 이 섬에 지금 금년 10월 달에 다시 하나를 개척하고 해서 이 섬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여러분들 원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작년과 금년 교회 개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